네. 밤바다에서 발견한 희망. 네. 우리 지지난 2주 전에는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눈을 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밤바다에서 발견한 희망.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그 부산에 있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섬으로 고향에 가게 되면요. 가끔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섬 여기 사셨으니까 이렇게 그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낚시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낚시를 따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서 옆에서 고동도 잡고 이렇게 그 해삼 같은 거 주워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끔은 밤에도 낚시를 가셨어요. 밤에. 밤에도 낚시를 배 타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몇 번 쫄랐습니다. 저도 가고 싶다고. 어. 근데 아버지가 밤에는 절대로 못 따라가게 하셨어요. 밤바다가 진짜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시골에 그 섬에 가려면 배를 타잖아요. 근데 마지막 배가 몇이냐? 마지막 배가 한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공식적으로는 배를 띄우지 않았어요. 밤바다는 훨씬 위험합니다. 조금 더 위험한 게 아니라요. 훨씬 위험해요. 근데 예를 들어 비바람이라도 불면 정말 위험하겠죠. 왜냐면 밤에 물에 빠졌어. 배에서. 만약에. 그러면 어디가 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주 그 자체입니다. 밤에 물이 없으니까. 이 별빛, 달빛으로는 물에 빠졌을 때에는 어디가 바다 위쪽이고 밑인지를 구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밤에는 밤 수영을 안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정말로 더 위험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밤바다에 배가 떠 있고요. 그리고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어부들이 지금 타고 있었어요. 어부들이라면은 평생을 그 바다에서 배를 타던 사람들인데도 무서워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주 작은 걱정부터 큰 위협까지. 우리 삶에는 그렇게 밤바다에 비바람치는 배 위에 앉아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시험 날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수능이 다음 주야. 얼마나 불안할까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상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은 없니다. 세상에 편안한 삶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이런 사람 있죠? 안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 했죠. 어,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 말을 밥대로 하면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믿는 구석.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구석은 누굴까요? 부모겠죠. 어, 휴대폰인가요? 어, 어. 우리 부모가 정말 믿는 구석인가요? 더 이상 우리 부모가 믿는 구석이 아니게 될 때가 이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험이나 모아둔 돈이나 내게 좋은 친구들이나 내가 성취한 그 높은 명예들이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뭡니까? 오병,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먹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와,
이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못하셨어도 아니고 그게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진정한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왜? 제자들이 거기 휩쓸릴까봐. 제자들도 마음에 붕 뜰까봐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아니야, 다 집에 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가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우리 셰퍼드 라이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옆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예요. 이 호수는 어디서 오냐? 이 호수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고요. 이 산에서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흘러내려옵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처음에 고이는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네. 이 바다는 한 번씩 저녁이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배우죠? 고기압, 저기압, 낮에는 낮과 밤에 육풍과 해풍이 불잖아요. 여기가 바다가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바람이 막 비바람이 한번 날씨가 안 좋으면은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은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갈릴리가 몇 킬로입니까? 폭이. 폭이 12km. 세로가 22km. 제가 대충 재봤어요. 여기서 12km면 어딘가? 여기서 12km니까요. 보니까 12km면은 저기 어디야? 코엑스 정도가 12km입니다. 직선 거리로. 직선으로 딱 찍었을 때 12km가.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니까 굉장히 어려운 밤이니까 당연히 육지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여기 원어 기준으로 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 그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예수님 멀리서 보는데 당연히 바다에서 누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합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맞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점점 무서워졌겠죠. 예수님까지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시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물에 들어간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뭡니까?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도 밤바다는 무서운 겁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때입니다. 왜?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비바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 11호, 세로로 12km고요. 여기서 12km면은 코엑스고 22km가 어디쯤인가 봤더니 한 판교쯤이 여기서 직선으로 22km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따져봤어요. 서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이요. 서울이 세로가 22, 24, 가로가 그 정도 됩니다. 넓이로 대충 서울 절반 정도 사이즈의 바다예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따로 바다 호수를 구별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번역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지중해처럼 바다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바다로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상황을 몰라. 우리 지금 정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모르겠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또 여기도 오실 수 없겠지. 왜? 지금 적어도 폭이 12km니까 적어도 5, 6km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5, 6km는 나온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삶에서 막막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 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고요? 예수님은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셨다고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발람발락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발람발락 이야기?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하긴 했는데, 그 민수기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민수기.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정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는 이 민수기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그 큰 규모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그 근처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이걸 보고 있었겠죠. 지금 큰 민족 이동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큰 민족들이 이동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도는 역사가 어디서 바뀝니까? 아리아인이 내려오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싫어했던 왕 중에 바로 모압 왕인 발락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으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에 강 건너편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를 거칠 것 같아. 그리고 이 큰 민족이 보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우리가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거의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유력한 무당, 발람이라는 무당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먼 곳에서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무당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3번이나 부탁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3번이나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합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 사건이 성경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엄한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라고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들었겠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모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거기서부터 걸어오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가 새벽 폭풍 속을 느낀다면 우리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거나 우리를 도울 수 없거나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주님, 저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해외에 가끔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저희가 일정한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에서 그때 아마 우리 아이들 100일 단 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헌금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헌금하고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건 한참 전이죠. 근데 그때에 저 필리핀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 돈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현지 선교사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역자도 몇 달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에게 세탁기를 주세요. 매일매일 아내가 옷을 빠는 것이 마음에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세탁기를 달라고 기도하던 필리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이번에 우리 아이가 볼이 되면은 선교지에 헌금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뒤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몇 달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사역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낙한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을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죠. 너를 위해서 한국에서 헌금이 왔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부담스러운 계획들,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선가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우연히 이게 된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그냥 잘 됐나 보다. 운이 좋았네. 아니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 비바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졌네? 비바람 많이 부는데? 얘네들 도착했을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배까지 옵니까? 지금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도 고생해서 못 가고 있는데.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는 건 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까지는 봤다고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다 위를 걷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했겠죠. 육지라면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다 서울의 절반 사이즈 되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비바람이 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립인 거죠. 그 바다는 지금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과 나이가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삶이 힘들거나 감정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제가 전에 몇 개 실험 이야기를 했죠.
감정이 힘들면은 뭔가를 신뢰하는 힘이 떨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능력 중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신뢰의 힘이 있거든요. 이 신뢰의 힘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삶이 힘들고 지금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혹은 우울하거나 하면 누군가를 믿는 이 신뢰의 힘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난 이런 죄를 지었고, 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 말에 떳떳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또 특별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뭘까요? 세상에 제일 먼 거리. 여기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루과이 쪽이 제일 멉니다. 지구를 뚫고 지나가면 우루과이가 나와요. 제일 멀죠? 하지만 우루과이 제일 먼가요? 아니죠. 달? 태양? 명왕성? 아니죠. 우주 끝까지 몇 광년 될까요? 한 100광년이 넘어가겠죠? 우리는 내중 학교 가면 다 배우죠. 더 먼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먼 거리는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꺼이 인간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먼 거리를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되기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역사상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먼 거리를 찾아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몇 킬로가 예수님께 벽이 되겠습니까? 그 바다 몇 킬로가 예수님께 감히 장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감히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그게 장벽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한 상황이, 이 문제가 많은 이 조건들이 감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폭풍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갈 건데 이 물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걸어오게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오고 싶다면 이 물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3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세상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맞아. 돈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래, 금수저들,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떵떵하게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남겨질 것과 남겨지지 않을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고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뭐가 남습니까?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역사가 다 끝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모두가 다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안 중요했구나. 아, 그게 정말 중요했구나.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있기 한 1년 전. 지금 이 사건이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의 3년 중에 세 번째 해가 시작될 딱 그때입니다. 오병의 사건이 그 기준이거든요.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산에서 설교하고 내려오셨던 산상순이 끝났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위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풍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에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야, 얘들아,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냥 우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까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결국 고백합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이 장면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었어. 와, 대단하시다. 혹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조금 걸었어. 야, 그 사람 참 훌륭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그거 참 신기하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중력을 이기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그 밀도가 낮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 그것이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결혼식장 사건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희망처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희망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이 자연의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그의 사랑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이 배가 떠난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오병의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인간 예수님과 떨어져도 홀로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는 여정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결국 우리를 오십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요. 안개가 끼거나 밤에는 반대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 같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땅에는
그 반대편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시면 파도와 바람이 멈추고 아침이 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시편 10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